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10일입니다. 추석이고요. 우리 세이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 혹은 고향으로 내려갈 줄 압니다. 예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과 하나 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우리 설교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는 찬미는 581장 찬미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본향 하늘 본향 자유의 나라는 캄캄한 밤이 없고 언제나 나으니 그 본향을 이루어라 내 맘에 그리워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오리네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오리네 내 본향 하늘 본향 주 예수 계시니 사망과 슬픈 일이 다시는 없는 곳 정겨운 나의 본향 평안의 내 나라 이 나라의 백성 되는 주님의 은혜지 이 나라의 백성 되는 주님의 은혜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향을 잃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안식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고향에 대한 깨달음과 또 이해,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본향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세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향을 잃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밝게 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정열이라는 단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정열이라는 단어에 더 마음이 꽂히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의 정열과 그 열정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희망이란 단어는 또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또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단어 하나하나들이 그 이야기의 단어를 듣게 되면 나타나는 왠지 모를 미소가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기쁨, 아침은 또 어떤가요? 아침하면 상쾌한 어떤 공기가 먼저 경험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리고 뭔가 하루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듯이 보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단어들이죠. 이 모든 푸르름, 친구, 그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노력, 생명, 믿음, 확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밝게 하는 단어들이 아닌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돌아보게 만드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게 만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 중에서 우리를 과거로 안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뭘까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서 그 단어는 다름 아닌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시간이 걸려도 또 막혀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이 친구들도 아버지, 어머니 또 품이 그리워서 또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 아마 고향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소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마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다 우리 정 목사님, 박 목사님 모두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도 가는 길이 너무나 많이 걸려도 톨비가 많이 들어도 혹은 버스 안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도 요즘 그런 일들은 없지만 말이죠. 옛날 같아서는 10시간이 걸려서 서서 간다 할지라도 고향은 꼭 가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가야 할 때 안 가면 화장실 가서 마무리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1년을 보내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고향에 대한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언제 한번 서울에 이 근처에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였는데 언제 한번 모임이 서울에 있게 되면 은근슬쩍 이렇게 한번 제가 살았던 그 서울의 한 곳을 가보게 돼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집은 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주 갔었던 그 분식점 아주머니 집은 장사를 잘 하고 계신지 그 슈퍼 가게 아줌마는 잘 있는지 참 가보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참 넓고 크게 느껴졌던 그 도로가 왜 그리 또 작게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의 고향은 물론 회색빛 콘크리트에서도 그렇게 애틋함을 느낄 만한 곳입니다. 딱지치기 해서 다 잃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한참 분을 내었던 일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린이반 늦지 않기 위해서 골목을 달렸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좁은 골목 안에서도 어떻게 야구까지 했었는지 아무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있는 곳, 추억이 있는 곳. 사실 어린 시절을 드라마로 따진다면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추억이 떠올랐던 드라마였습니다. 보면서도 참 많이 공감했었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렸던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고향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어서 이와 같은 정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고향에 관한 어떤 기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가 없는 첫 추석이 바로 올해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귀향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고향은 사실 나를 만든 공장과도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모든 일상이 지겨울 때 우리는 고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의 때묻지 않은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 기억, 추억의 장소, 그 추억의 장소로 마음부터 먼저 가 있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나의 순수함이 여전히 살아 있는 곳,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향은 무엇을 고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이 있는 곳, 어린 시절 순수했었던 장소, 과거가 있는 곳.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병든 장소 이렇게. 사실 고향하면 제가 웹서핑으로 쳐보면 이와 같은 그림들이 펼쳐지고 사진들이 펼쳐지는데 사실은 저는 공감이 잘 안 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 봤었던 1980년대의 서울의 골목들이 기억이 나지요. 그곳에서 뛰어놀았던 기억들, 어, 그곳에서 추억을 쌓았던 많은 생각들이 나지 이와 같이 농촌이 저의 마음가운데 그려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아마 이런 모습일까요?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존재했었던 바로 서울의 한 뒷골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모여서 딱지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포켓몬 카드 놀이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곳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은 포켓몬 빵을 사면 요즘 다시 유행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옛날의 감성팔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추억하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고향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항우의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풍소를 구슬프게 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초나라의 가락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초나라의 군사들은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전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높은 가락을 듣고서 그만 향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포위하던 것을 다 풀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통속가락으로 유방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건축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내놓은 건축 계획서에는 건축가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냐면 교회의 고급 콘도 같은 것을 두 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의 고급 콘도를 두 채나 마련하시려고요? 목사님과 사찰의 거처입니까? 건축가의 질문에 목회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 말은 너무나도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나 사찰이 교회당에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콘도는 매주 두 교우 가정이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그 콘도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우들에게 직접 교회당도 관리해보게 하고 교회를 따뜻한 집으로 삼게 해보려는 뜻이었죠. 더욱이 우리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교회를 그리운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명절이 되면 교회당을 찾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품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목사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실천했었던 곳이 있어요. 여주에 가보니까 우리 최민호 목사님이 지난 우리 봉사대에 갔던 교회인데 그곳에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정말 우리 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또 얼마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지요. 제가 자료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추억의 장소, 어릴 적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의 심성을 선물로 마음 가운데 심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여주에서 성장했었던 많은 어린아이들은 그 교회를 잊지 못하겠지요. 커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는 그 장소로 다시 연어처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고향이라고 물으면 부모님이 계신 곳 혹은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향이라는 심성, 마음 가운데 뭔가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심성은 특별한 경험이 옷 입혀질 때 더욱 강렬하게 되는 듯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인질이나 전쟁 포로로 고향을 강제로 상실하는 불행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 사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또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고향은 이제 영원히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백제가 멸망했을 때 어떠했을까? 약 13,000여 명이 당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귀국하지 못했죠. 중국인이 되기도 하고 타국에서 또 일본으로 탈출한 이들은 고생을 하며 일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고향의 상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국의 상실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한국 민족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분념이 더욱 절실하게 된 예는 또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의병의 일부가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고 또 소련으로 가고 또 때로는 미국으로 가고 또 일본으로도 넘어가게 되어서 사는 동포들이 흩어져 버리게 된 거죠.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코리안 디아스포라. 광복이 되자 동포가 귀국 귀향을 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실향민의 삶을 살게 되면서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게 만든 또 하나의 비극은 바로 6.25지요. 전쟁. 그 전쟁은 이념은 말이죠.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 남한에 살던 이가 북으로 갔고요. 북에서 살던 이가 남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곤 다시 나라가 또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멀지 않아 북한이 수복되면 귀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다 어디 살았냐면 서해 쪽, 인천 쪽에 또 몰려 살게 됩니다. 그쪽에 가보면 황해도 분들이 참 많이 살아요. 또 반대로 함경도나 강원도 북부에서 남하한 사람들은 어느 쪽에 많이 살까요? 동해 쪽에 또 둥지를 트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서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찾았는가 보면 오늘날처럼 DNA를 분석해가지고 유전자 검식을 통해서 같은 가족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 참 과학적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억들, 어릴 적에 경험했었던 기억들, 인적 사항들, 이름들, 나이, 그리고 몸의 특징들, 그리고 고향의 지명들, 그리고 동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찾게 되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맞구나. 만나보자. 맞아. 그런 고향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기 싫은 경우도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있는데 갈 수도 있는데 왜 고향에 가기가 싫을까? 그런 심상도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게 되면 꺼려지는 것이 또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성어 무면도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에 실패했어요.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날 때는 내가 크게 성공하겠다 결심하고 떠났지만 실상은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무면도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향이 고향으로서의 매력 혹은 아름다운 기억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는 기억은 존재하지만 본향에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고향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은 아닐까? 여기 데라시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을 잃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작가 고키 간지는 자기를 데라시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나는 데라시네다. 데라시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프랑스어로 뿌리를 잃어버린 자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고향에서 추방을 당한 자라는 의미이죠. 전쟁 혹은 정치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민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란 땅, 고향, 자기들의 연고지에서 떠난 인간의 상태, 심상, 그죠?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고키 간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라시네라는 말의 이면에는 그죠? 뿌리를 찾으려는 소망과 소원이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실향민의 삶과도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돌아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귀향 본능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기억이, 그 아름다운 추억이 사라져버린 탓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굳이 하늘나라에 대한 동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혹은 고향에 주렁주렁 하나님께 드려야 할 멋진 삶의 열매들을 준비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면도강,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초나라의 항우가 싸움에서 패하고 5강에 이르렀을 때에 정장이 그에게 고향인 강동으로 돌아가 다시 이를 도모할 것을 권하자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냐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유래에서 나타난 이야기 무면도강.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입니다. 좋은 옷을 평소에 하도 입어서 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너무 잘 먹잖아요. 고운 옷, 좋은 음식에 기대는 없는 추석이지만 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서 추수의 그 넉넉함이 몸소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풍요로운 시절이 되면 더 서러운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즐거운 날이면 가족이 없어서 슬퍼지는 사람, 상대적 심성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추석, 혹은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진정 나의 고향이 되고 있는가? 돌아갈 고향으로 여기고 나는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본향에 나는 들고 갈 선물들을 가지고는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게을렀던 나의 삶,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하늘 본향을 열망하고 있지 않는 가짜 실향민의 마음 또한 추석을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
주님, 나에게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주님께 드릴 삶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여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질문에 대답할 참된 언어가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손등에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을 주목하는 내 눈에 윷을 위에 흘린 내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만지시는 내 몸에 섬김의, 그죠? 상흔들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생명책에 그가 부를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 이 안식일 또한 이 추석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이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또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세이교회 친구들이 고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귀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고향의 정겨움, 하늘 본향의 그리움으로 가득 차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고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향, 가야 할 본향, 그리고 그리워해야 할 본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본향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세이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세이 친구들, 가족들,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행복한 추석,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